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좀 품위 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품위 있는 인격과 품위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질서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교회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에 관한 정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신령한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방언하는 일과 그리고 예언하는 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받은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지러워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서 너희가 좀 품위 있게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얘기해요. 먼저 방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자꾸 사람 앞에 자신이 방언을 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방언하는 그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예언하는 거, 예언은 뭔가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에게 예언하게 될 때에 그 예언하는 행위가 교회 역시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남다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남다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해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게 되고, 그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은 영적인 분별을 갖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은혜를 받았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이런저런 방언을 하고 신령한 말을 한다. 그런 분들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또 신령한 은사를 받는 일은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성숙한 갈릴리 교회의 새벽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주신 목적을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26절의 말씀이죠.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참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찬양을 그렇게 잘 부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고 또 계시, 방언, 통역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함.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주님의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서 정리할 줄 알아야 하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게 되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덕을 세우며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덕을 해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신령한 일로 인하여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화평을 깨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질서한 거, 영적 권위, 영적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질서가 없는 가정도 있죠.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잃어버린 가정들.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아. 더 이상 그러면 적어도 그 가정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도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물질이 없어도요 부모가 가난하고 그리고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가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세월이 자녀들로 하여금 적어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앞에서만큼은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성이 없이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보면
집에 와서나 세상에 살아갈 때 모습을 보면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야.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 부모가 믿음의 권면을 해요? 영적인 권면을 해요? 속으로 그럴까요?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어떤 경우는 그런 부모님을 보고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우리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자, 이렇게 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그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무질서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영적인 리더가 되겠는가?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도 질서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건 뭐냐면 화평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33절에 보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특별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화평을 깨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교회 덕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교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들어갔는데 그 부서에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한 그리고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옳은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데 쓰임받게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 받게 되고요. 사랑을 이루어 가고 덕을 세워 가는데 그렇게 쓰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꾸 분열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결론으로 한 얘기가 39절 4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교회 덕을 세우며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 교회 지체로서 교회 덕을 세워나가는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